이렇게 또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하면 서로가 긴장하게 되지요. 또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기대하고 들으시면서 긴장하고 들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귀한 말씀, 합당한 말씀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이지요. 부활절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활절,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좀 부족합니다. 부활절,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집니다.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방점이 있지 않겠는가. 자, 부활절, 부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죽음은 끝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삶도 죽음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2월 말에 저희 아버님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오늘 설교의 주제를 죽음으로 정했는데, 더 부활절이 더 와닿아요. 저 아버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셨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로운 세계에서 살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니, 아버님 바라보니 제가 힘이 생깁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부활의 빛 아래에서 죽음과 삶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죽음, 삶,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100세 가까운 어느 노인이 아침에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겠습니다. 오늘은 말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나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또 한 아이가 손들고 대답합니다. 죽어야 가요. 이것도 정답입니다. 이 아이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정확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결국 죽음을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모두가 다 손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불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더 살고 싶어요. 천국에 가는 것은 제가 찬성하지만 조금 더 살고 싶어요. 여러분, 조금 더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할 그 이유, 살아야 할 그 존재의 그 근거,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조금 더 살고 싶어요 하는 그분들에게, 그럼 왜 좀 더 살고 싶으세요? 그 이유, 근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습니다. 앞날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여기서 내가 처형당하면서 끝날 것인지, 참 인간적으로 보면 불투명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요, 바울의 관심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는 이유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죽음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살아서 풀려날지 아니면 처형당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감옥에서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 한 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건 대단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에 발려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진정으로 가슴 속에 나올 때에는 이게 그냥 듣고서 그냥 던진다 해서 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이 있는데요, 마치 남녀가 사랑하는 것과 비슷해요.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 사랑은요,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사랑하면서 내가 상대를 위해서,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더 예쁜 사람, 좀 더 아름다운 사람, 좀 더 매력적인 사람, 조금 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잖아요. 그건 뭐예요? 처음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다.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하여. 근데요, 사랑이 깊어지면 좀 이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게 사랑의 깊은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내 기쁨이 중심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그래서 이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의 방향이 내 중심이었다가 그 다음에 상대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방향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에서 그를 위한 사랑으로 깊어지는 것.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복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신앙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근데 나중에는 그 기도가 바뀌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의 방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이 단계까지 이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번 학원 갔더니 이게 건배사 장로님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뭘 위하여. 그래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술은 아니겠고요. 그냥 사이다 붙이면서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 보니까 이 말씀의 근거예요. 여기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만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형통할 때만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게 바울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거룩한 정서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지금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반가워서가 아니라 세상이 싫어서도 아니고 삶에 미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가 뭐예요? 나를 위한 사랑에서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그를 위한 사랑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고백에서 더 나갑니다. 21절 말씀. 한국에서 설교하니까 말씀이 딱 떠오르던데 여기는 그냥 영어밖에 없네요. 주보에 본문을 실어주면 좋아요. 이 가운데 등 폈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 보시면 보시겠고요. 없으신 분은 이렇게 말씀 볼 수 있도록. 자, 21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 이걸 단순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맞습니다. 전혀 틀린 말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맞는 말씀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할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그 의미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 본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다. To me to live is Christ. 이 뜻이에요. To me to live is Christ. 신학자 마이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인에게 사는 것은 부요, 노예에게 사는 것은 노동과 고통이요, 철학자에게 사는 것은 지식이요, 군인에게 사는 것은 명예요, 황제에게 사는 것은 재물이다. 그러나 바울에게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의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영어로 말하면 to die is gain. 뭐냐면은 죽는 것이 gain, 유익함이다. 뭐예요? 빚질 것이 하나도 없다. 손해가 아니다. 도리어 이익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되어야 할 것은 죽어도 괜찮다입니다. 왜요? To die is gain. 죽는 것이 뭐요? 믿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에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먼저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죽어도 괜찮다. 죽음은 성도들에게 그리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악착같이 살 일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냥 살 만큼 살다가 그래서 죽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된다. 제가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었더니, 그러면 얼만큼이 사만큼이냐? 얼만큼이 사만큼이냐? 이렇게 대답을 제가 했습니다. 죽을 때만큼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이 살만큼이냐 하면 죽을 때만큼이 살만큼이다. 제 동생이 47세에 죽었으니 47세가 살만큼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96세에 장사하셨죠? 9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 있어서는 96세가 산만큼이에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할 때 또 카톡이 하나 왔는데, 제 신학대학원 동기 아무개 목사님 소천하셨다. 그분은 67세가 산만큼이에요. 10세에 죽으면 10세가 산만큼이에요. 왜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제 아버지 소천하신 후에 제가 이제 한 달 그 사후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뭡니까? 사망신고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망신고하러 갔습니다. 동사무소. 지금 동사무소를 하지 않고 뭐 행정복지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복지센터에 가서 사망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냐니까 가족관계증명서,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쭉 보니까 저의 어머니 이름 옆에 사망, 저의 동생 이름 옆에 사망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어요. 이거. 문자적인 뜻이 뭡니까? 사망이 죽을 사, 망할 망. 사망의 뜻은 이거예요. 죽어서 망했다. 사망이 뭐라고요? 죽어서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죽어서 망할 존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으면 망한다, 그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 옆에 사망, 죽어서 망했다,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수지 맞는 존재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망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망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요, 더 깊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조금 더 머물러 살면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는 것이 좋은지 사는 것이 좋은지 쉽게 말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이 뜻이에요. 자, 죽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더 내가 살아있는, 육신으로 살아있으면 더 많은 열매를 주님을 위해서 맺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아야 좋을지 지금 당장 죽어야 좋을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와닿지요. 지금 바울의 솔직한 고백, 나 하나만 생각하면 이 험한 세상 떠나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싸움도 없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당장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I don't know. 근데 여기서 바울의 시선은 더 나아갑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24절에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라. 그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고 있어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더 유익이 있을 것이다. 육신으로 내가 죽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그 유익의 내용이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익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살 것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자랑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 자랑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가 지금 살아야 할 그 전제 근거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풍성하게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자기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사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이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영성이었어요.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다른 사람에게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구역의 식구들을 향해서. 지금 현재 이 교회도 참 힘든 사람들이 있지요. 내일 또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병으로 고생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에게도 시선이 향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할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것.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내가 이 땅에 조금 더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 안락 때문이 아니고 내 미련 때문도 아니고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함이다. 이 때문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마음을 좀 더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이란 것은 이게 숨 쉬는 단순히 그 순간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는 시간도 아니었고 그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 믿도록, 그 누군가가 주 안에서 기뻐하도록 세워주는 것, 그 누군가가 예수를 더 자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내가 서포트 해주는 것, 그 누군가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존재의 이유다. 그 뜻이에요. 자, 바울은 처음에 뭐라 했어요? 바울의 생사관에 있어서 처음에는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 그리고 말하고 나서 뭐요? 이제는 살아도 괜찮다.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죽음을 초월한 존재였어요. 죽음도 괜찮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왜요? 부활의 메시지가,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는 영원토록 그 나라에 살기 합당한 몸으로,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사는 존재, 그런 존재예요. 죽어도 괜찮다. 아멘. 그런데 또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할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다른 사람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죽는 것은 내게 유익하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게 바울의 성숙한 믿음이요, 바울의 깊은 신앙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왜요? 내가 천국 가는 것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그 사람의 삶에 기쁨이 더해지고 그가 예수님을 더 붙들게 되는 것을 위하여 내 삶을 기꺼이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다면 이걸 딱 정리하고 있으면 사는 것도 괜찮아, 좀 더 살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 설교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그래요. 자기도 좀 더 살아야 된대요. 손주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요.
그러냐고. 저도 와닿아요. 저도 손녀가 이제 3살인데 얼마나 행복의 비타민이잖아요. 근데 그 손녀의 생명과 손녀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더 살고 싶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에서 삶과 죽음은 한 쌍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살기 싫어서 죽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더 좋은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 사이에 서 있습니다. 자기에게 더 좋은 건 뭡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아. 주님께 가는 게 더 좋아. 그게 내게 유익해.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 다른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 그 사람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그 누군가, 내가 일을 해야 되지. 이게 더 필요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고 그 누군가를 세우고 그 누군가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더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 좋은 것과 더 필요한 것 사이에 서 있는 존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좋은 것 이제 알아요. 정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메시지 갖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러나 이제 살아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 그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누군가의 생명과, 다시 한번, 그 누군가의 생명과, 그 누군가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이건 아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할 존재의 근거,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 누군가의 생명과 그 누군가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앞으로 누가 위하여 할 때 이거 하세요. 그 누군가의 생명과 누군가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술자리에서 말하면 술 마시 그러시게. 하여튼 이거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제가 남은 날 설교할 때에 여기에 방점을 두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누군가의 생명과 누군가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패배가 아니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더 유익함이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큰 복을 받아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죽음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땅에 사는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대를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